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만나게 되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나누고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보통 나누죠. 그런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이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영어도 되고 히브리 말도 되는 샬롬 말이죠.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평안이라고 말하면 보통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면서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안을 문제가 없으면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없으면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갈등과 불만이 없으면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 샬롬은 단순히 조용하고 평안한 상태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바로 샬롬,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허락해 주실 때 우리의 인간의 삶을 한순간이나 한 상태에 머물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살아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살아 움직이는 가운데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과 인생의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생명력 있는 교회다.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다. 성령이 감동되는 교회다. 이 말은 교회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창조된 인간도 역시 살아있는 존재로 역사되어져서 그 인생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샬롬이라고 말하는 이 인사를 통해서 진짜 샬롬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읽지 못했지만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12 제자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남겨주셨어요.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샬롬이라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27절에서 말씀했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아름다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본문 27절 말씀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을 단순한 비교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평안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시는 예수님의 외침과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고 있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의 본질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세상의 평안을 원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제공해 주는 조건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돈만 있으면 평안할 것이다. 건강하면 평안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평안할 것이다. 내 미래가 안정된다면 나는 평안한 삶이 될 것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평안이지만 주님은 이 평안을 당신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주는 평안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if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은 항상 만약이라는 단어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하다면, 만약에 돈이 있다면, 만약에 일이 잘 된다면, 만약에 내 곁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면, 문제는 그 조건, 그 문제의 조건이 무너지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평안도 어떻게 되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겉으로는 안정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감정의 상태가 바로 세상에 주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돈이 있을 때는 평안하지만 돈이 줄어들면 불만이 시작되고, 건강할 때는 평안하지만 건강검진에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두려움이 시작되고, 사람이 곁에 있었던 평안하는데 그 사람과의 친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닌 환경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 일시적인 안정감의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인생은 언제든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전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세상의 평안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나와라.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나 어떤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적 포지션이 필요하다. 그 자리로 너희가 옮겨야 된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다음 세컨의 행동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을 그들이 지금 안고 지나야 하기 때문에 얼마 후에 예수님은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는 예수님과 우리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시간으로 그들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헤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끝났구나.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미래도 모두 다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믿었던 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에게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그 제자들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만, 그리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실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흔들림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양면으로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릴 때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지만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오늘 우리의 의지의 구조를 뒤흔드시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했던 사람에게는 물질의 한계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사람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캥거루 같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연약함이 아무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의지했던 재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내가 그럭도록 의지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의 무능을 인정받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이 우리를 진짜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자리로 옮겨가시기 위한 하나의 우리 주님의 프로세스며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의 평안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은 저와 여러분이 끊어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세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방법으로도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고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분리가, 세퍼레이션이 없이는 참된 평안을 너희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세상의 평안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본질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27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중간 말씀에 보면요,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평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의 평안, in Jesus peace죠.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 평안 안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평안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평안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흘러나오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평안을 말씀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가운데에 제자들의 배신도 아시겠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아픈 것인가를 아시겠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죽음의 고난이 얼마나 정말로 아프고 고통스러운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범민하고 고민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갈등과 범민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탄 마귀가, 야, 너 그거 십자가 안 져도 충분히 너 예수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데 네가 부득불 그 십자가를 왜 지려고 그래? 너 그냥 살아날 수도 있어. 그리고 다른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서 너 십자가로 지지 않아도 돼.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흔들림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현재 처한 악한 상황, 악한 환경, 잘못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당신의 삶의 여정을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누다가 참 기가 막히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실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일들, 우리가 수없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67일 한국을 방문하면서 딱 2달 만에 우리 장인 장모님을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장인 어르신은요,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고 자아가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94세인데도 지금도 운동을 열심히 하셔요. 그런데 요양원은 요자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가서 하루 이틀을 같이 24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두 분이 이렇게 사셔갖고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께 천국의 소망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셨고,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신데 아버지의 신앙은 뭐냐? 내가 새벽마다 에브리데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천국 갈 때가 안 되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장모님을 열심히 씻겨드리고 섬겨드렸어요. 보름 정도 되니까 우리 어머님의 의심의 눈초리가 약간 사랑의 눈초리로 바꿔주셔요. 반지도 빼주셔요.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은 그 요양원의 요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을 아버지가 어떻게 케어하실 수가 있겠냐. 두 분이 사시는 것은 생지옥이나 마찬가지다. 겁박과 협박과 복음과 진리를 저는 계속 전했죠. 우리 장인어로서 다른 자녀들에게는 용서가 안 되는 이야기를 저는
담대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딱 2개월 만에 요양원에 두 분이 모실 수가 있었어요. 형제들은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형부가 능력이 엄청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생전 꿈도 안 꾸시는 분인데 우리가 도착한 날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비행기가 붕 돌더니 어느 다리로 딱 내려주는데 두 기둥이 딱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을 정말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개꿈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두 기둥이 집사람과 저였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아버지도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자아를 죽이시고 결국에는 승복해서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러나 지금 그 안에서 적응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빨리 빼놓으려고 계속 지금 연애 갈 때마다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는 76일을 있으면서 만 2달 동안에 부모님과 같이 삶을 24시간 같이 있으면서요,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그리고 또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는 안 된다. 어제 우리 이병수 장로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예. 저는 또 인기가 있어갖고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모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서 만들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상황에 안정되어서 유지가 되어진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무너지고 상황이 안 좋아져도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환경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안정이라. 그래서 이 평안의 놀라운 특징은 뭐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유지가 되고,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유지가 되고, 눈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럴까요? 이 평안은 인간이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 심리적인 평안이 아니라, 오직 감정을 다스리시는 수준의 평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평안을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스탠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평안은 분명히 상황에서 나오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임조 속에서 나오는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평안. 그래서 이 평안은 폭풍 가운데서도 유지가 되고, 눈물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세상적인 평안에서 끊어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은혜를 내 속에 간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이끼가 끼죠. 그러나 받은 은혜를 내가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평안을 이제는 다른 데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이동, 바로 재배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옮기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성도의 평안은요, 더 이상 환경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은
환경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흔들리지 않는다. 종종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결과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하게 거하게 되는 것. 바라기는 우리 그린교교에 속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들어고 주어진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으로 상황이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참된 평안이다. 자, 다시 2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이 이 말씀의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흔들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근심과 두려움이 언제 찾아오는가?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물질로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이라는 것은 인간 누구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만 명령으로 말씀하지 않고 동시에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하셔요. 28절에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말해요. 단순한 예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임하실 것을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너희를 떠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이 말씀은 감정적인 유로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의 근거요, 성도의 존재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주와 함께 한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고백에서 온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게 되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안에 거하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치열한 삶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 안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만큼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샬롬은 감정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삶의 상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샬롬은 멈추어 있는 평안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평안이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고 기도로 싸우는 삶이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삶이고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래서 샬롬은 단순히 편안하다, 휴식이 아니라 승리이고 멈춤이 아니라 진행이고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바쁘고 치열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은 하십시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라면요, 그 싸움이 하나님이 맡기신 싸움이라면요, 그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싸움이라면, 사명이라면 반드시 달라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안에 샬롬이라는 평안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종합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디퍼런스, 다른 차원의 평안이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 조건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리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위에 서 있는 평안이고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우리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나간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해 보십시다. 주님, 이제부터 환경만 바라보는 게 아니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문제 속에 내가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선택하겠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이유는 뭐죠? 샬롬은 단순히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이런 찬양을 함께 부르게 만드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번 넘어갔어요. 후렴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찬양의 내용이 뭐죠?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는 격려의 말씀 아닐까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마음에, 미래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